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장 5절부터 읽을 차례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족보에 얽힌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 그리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인물 혹은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족보도 그렇게까지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왜 기록하는지, 이 족보 안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이걸 모를 때는 이름만 줄줄이 나열되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그 족보의 목적이나 어떤 인물들의 특징 혹은 사건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족보도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잠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헷갈려서 이름이 헷갈렸었는데, 유다에게는 원래 아들이 셋이 있었죠. 원래 창세기에는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역대기로 오면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엘 대신 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르라고 하는 것은 엘의 연음화죠. 그러니까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또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한 개 아니라 두 개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이 또 헤스론이 있는데, 헤스론의 셋째 아들이 글루베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읽어가겠지만, 근데 이 글루베라는 사람을 나중에 뒤로 가면 갈렙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헤스론의 아들 누구의 동생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면 글루베를 또 갈렙이라고도 불렀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기를 임신하면 부모님이 태명으로 불러요. 그래서 태명으로 부르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태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제가 시골에 가면 저를 꼭 제명아 부르지 않고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죽이죠. 근데 엘이 죽을 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의 부인이 자식 없이 혼자 되었고, 엘의 가정이 이제 자손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기게 되었으니, 동생이 계대 결혼을 해서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아들을 자기가 그 형수에게서 얻은 아들로 형의 대를 잇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죠. 이 고엘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둘째였던 오난을 죽입니다. 그때 셋째인 셀라는 너무 어렸어요. 아직 장가가기는 어려운 나이지만 아버지 유다의 마음에는 이거 또 며느리 때문에 내 셋째까지 죽으면 이거 다 끝이니까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죠.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너 집에 가서 우리 셋째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불러주마, 이렇게 했는데 부르지 않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대를 이어요. 유다를 속여가지고 대를 잇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런데 그 사건은 창세기의 기록에 의해서 유다의 입을 통해 창세기가 이 다말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하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것은 대가 끊길 뻔했던 유다 지파의 대를 다말이 이어준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베레스와 세라가 다말이 낳아준 아들이고, 갈미의 아들 아갈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봤었던 아간이죠. 아간을 아갈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죠. 유다 지파의 계보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 계보 안에, 유다의 계보 안에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오게 되지만 그 계보 안에서는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 이제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헤스론은 누구냐면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면 유다로부터 다윗까지 10대인데 유다, 베레스, 헤스론이죠. 이 헤스론의 여러 자식들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9절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자, 이제 헤스론으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헤스론에게 여라무엘, 람, 글루베 세 아들이 있는데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둘째 아들 람이에요. 둘째 아들 람으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래서 헤스론, 람, 그 다음에는 아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새, 그래서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다윗 가문의 계보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 중에는 7째이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여자 형제들도 있죠. 그 자매가 수르야와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수르야의 아들이 누군지 봤더니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죠.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가 수르야예요. 아마도 큰 누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다윗이 7째고 큰 누나가 제일 맞으라면 큰 누나와 막내 이 7째 다윗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의 차이만큼 되죠. 아마도 이 수르야는 큰 누나였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큰 누나였던 수르야의 아들들 이름을 보니까 둘째가 요압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셋째가 아사헬이에요. 아사헬은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죽었던 동생이죠. 그래서 이 아사헬이 죽으면서 평화롭게 이 사울 왕국이 다윗에게 접수될 뻔했는데, 접수되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아마사죠. 아비가일의 아들은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다윗의 누나였을 텐데 아비가일 누나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마사는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지지해주는 부하가 됐죠.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조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사촌들이죠. 자, 18절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자, 앞에 9절에서 헤스론의 아들 셋이 있었죠.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 글루베가 18절에서는 갈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42절을 보겠습니다. 2장 42절을 보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고 나오죠. 여라무엘은 19절에 보면 헤스론에게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여라무엘이에요. 둘째는 람이고 셋째가 글루인데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다윗의 계보가 되고 막내 셋째가 남았는데 그 셋째를 글루베라고 했지만
뒤에 가서 42절에서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글루베라는 셋째 아들에게는 갈렙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는 이 셋째 아들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자, 부살렐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살렐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과 기물의 그 성막의 모든 기물을 만들도록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자, 25절부터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자, 헤스론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여라무엘, 둘째는 람, 셋째는 글루베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보가 누구예요? 람이에요. 좀 희한하죠. 족보는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순서를 어긴다는 거예요. 유다의 족보 자체도 그렇죠. 2장 1절에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쭉 얘기했는데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하지 않고 유다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유다가 제일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의 기록은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해석된 족보예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족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족보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유다가 먼저 나와요. 그렇다면 둘째인 람이 먼저 나오는 이유도 당연히 똑같죠. 람이 다윗의 계보이기 때문에 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다음에 첫째가 아니라 이번에 셋째가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셋째의 자손 중에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론의 아들 셋이 있어도 둘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 먼저, 그 다음은 셋째, 그 다음에 첫째가 나와요. 그러면 첫째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죠. 이 첫째 아들 여라무엘의 족보에서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2번 연속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대가 끊겨도 그 대를 이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도 대가 끊길 뻔했지만 다말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잇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은 재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적인 위상을 가져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도 고엘 제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셋째가 첫째 형의 대를 이어주려고 낳아준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셋째 아들의 계보로 들어가지 않고 첫째 아들을 계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대를 잇는 새로운 아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라무엘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았던 집안이에요.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유다의 둘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노해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신성한 고엘 제도를 고엘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라무엘의 계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계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이 세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딸들도 아버지의 그 계보를 이을 수가 있어요. 재산을 물려받고. 그런데 이 세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 종으로 쓰던 애굽 사람을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위는 애굽인이어도 그래도 이 사위를 자기 족보 안으로 들여서 이제 대를 이 여라무엘의 그 가족의 대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결국은 세산이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어서 애굽 종과 결혼시켜서 그렇게 애굽인과 통혼해서 낳은 아들이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41절에 나오는 엘리사마예요. 이 엘리사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달랴라는 총독이 세워져요. 그달랴라는 총독이 세워지는데 이 그달랴를 찾아가서 죽이고 그 그달랴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다에서 멸망해버린 유다에서 그 다윗 왕가에서 남은 이 권력자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 그 나라가 멸망했지만 살아남은 다윗 왕가의 자손 중에 하나가 엘리사마고 이 엘리사마가 멸망해버린 유다 지역을 수습하도록 세워진 총독이었던 그달랴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마죠. 그래서 이 여라무엘의 자손들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 헤스론의 세 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둘째가 먼저 기록되고 그래도 나름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 있었던 셋째가 그 다음 기록되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일삼았던 자손들이 있었던 첫째 여라무엘의 계보는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셋째 아들이죠. 그 갈렙의 이야기가 글루베라고 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여라무엘의 아들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자 여기서 헤브론은 갑자기 나오죠. 이 헤브론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의 이름이에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갈렙의 자손들 중에는 부살렐이 있어서 성막의 모든 기물을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이 갈렙의 또 다른 자손들은 그렇게 남한국 유다 지파의 중요한 성읍들을 세웠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입니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자, 이것은 다 도시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자, 갈렙의 딸은 악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악사의 남편이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헤스론의 아들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여라무엘이지만 셋째 아들도 그 셋째 아들의 자손들 가운데도 이렇게 중요한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자, 기럇 여아림도 지명이죠. 도시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들레헴의 아버지, 베들레헴도 성읍이죠. 이런 것들은 부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읍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라는 뜻입니다. 51절입니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겐 종족은 원래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드로의 종족이었죠.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함께 출애굽 여정을 같이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 종족입니다. 자, 3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자, 헤브론에서 다스린 7년은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33년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33년은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쪽 지파를 통합한 통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살 때 그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죠. 이 암논은 셋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논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 이 압살롬의,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어머니가 있었는데 압살롬과 배가 같은 여동생을 범했다가 그 복수를 해서 죽게 되죠, 암논이. 자,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인데 뭐 별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죽고,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려다가 이제 실패하고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자, 밧수아도 밧세바의 연음이죠. 6절입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16절까지는 이제 16절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16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이름이었고요. 17절부터는 나라가 망하고 잡혀간 뒤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냐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19절에서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이죠. 이 여호야김 17절에서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잡혀간 사람은 이 여고냐인데 여고냐는 누구냐면 시드기야 앞에서 왕이었다가 잡혀간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몇십 년 있다가 다시 복권이 되는 이야기를 읽었죠. 이 여호야긴에게 아들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에요. 자, 첫째는 스알디엘. 자, 둘째는 말기람, 셋째가 부다야입니다. 말기람, 셋째가 부다야. 자, 뭐 그 밑에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첫째와 셋째입니다. 스알디엘과 부다야예요. 부다야의 아들들 부다야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스룹바벨, 둘째는 시므이죠. 이 스룹바벨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룹바벨이에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으로서 나라는 없지만 왕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스알디엘 이 부다야가 스룹바벨을 낳는데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가 임명한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학계를 보면 학계서를 보면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인물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렸던 어떤 메시아를 표상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본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 혹은 뭐 학계 이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대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이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부다야의 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족보가 바로 그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은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형수를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고 거기서 나온 아들은 다시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돼요. 형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스알디엘은 장자죠. 장자는 유산의 얼마큼을 받아요? 2몫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장자가 죽었을 때 둘째가 형의 대를 잇지 않게 했던 것은 무슨 이유냐면 자기가 2몫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책임인데 책임은 없이 권리만 이 재산에만 욕심이 있었던 둘째가 하나님은 그 둘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이 그렇게 죽었을 때 셋째가 형수를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고 형의 대를 잇게 해줍니다. 그러면 형수는 계속해서 셋째의 부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그 아들의 어머니로서 다시금 첫째의 부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 둘을 얻죠. 그리고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마지막에서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은 신성한 의무인데 대를 잇는 이유 잇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부인이 대를 이었기 때문에 그 본래 첫째에게 주어져야 될 재산이 첫째의 아들이 된 스룹바벨에게 주어지죠. 그럼 어머니는 이 아들과 함께 이 재산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계속 셋째 부인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스알들이 이 성경 안에서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서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실제로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부다야의 아들이었지만 이 부다야가 스알디엘의 형수님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하여금 형님의 대를 잇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밝히는 것은 고엘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다음에 중요한 건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대를 잇게 된 그 결정적 계기는 뭐예요? 고엘 제도 때문이에요. 다말이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주죠. 그리고 이 계보 안에서 다윗의 계보 안에서 이렇게 스룹바벨이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었는데 이 스룹바벨 역시 다윗을 모델로 삼는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던 스룹바벨 역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간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만큼 고엘 제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디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막 설명이 되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고엘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에서 면천시켜 주시고 땅을 빼앗겼는데 그 땅을 되찾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복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고엘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로 고백이 되고 그렇게 이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를 향한 역사거든요. 그 메시아를 향한 역사 속에서 다윗의 계보 안에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유다, 또 유다 지파 안에서도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도 고엘 제도를 통해 이 다윗 지파로 들어오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메시아를 향한 역사를 기록하는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향한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고엘 제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고엘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그 구원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부다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야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또 4장 유다의 자손들 족보를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